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내 제사장에게 내 물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목요일 날 14박 15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다 마치고 안양의 우리 성문교회 선교관에서 본당의 샛별교회 선교관으로 옮겨 왔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에 우리 이제 교단 그 동역자 한 분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뭐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하시는 말이 격리 끝나는 날 두부라도 한 모 사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론 농담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그러면은 우리 이 근처에 순두부집이라도 갑시다. 이제 그러고 농담에 농담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격리 생활을 이렇게 보름 동안 해보니까 말이에요. 어찌 생각해 보면은 감옥 생활 같기도 해요. 뭐 제가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감옥 생활이라는 게 이렇겠구나. 물론 훨씬 더 열악하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뭔가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격리 기간 동안에 이제 사용했던 그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두부가 두 모가 있어서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두부를 좀 썰어 놓고 또 뭐 이름도 없는 잡탕찌개를 요리할 때도 또 두부를 썰어 놓고 하면서 그 두부를 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격리가 해제되는 날 아침에 보니까 두부가 딱 반모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은 두부 반모를 마지막 식사인 아침 식사 때 전자레인지에다가 데펴서 먹었습니다. 출소 기념으로 먹었습니다. 자관 그 격리 생활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저한테 참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인데 이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는 것은 이 병이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을 만큼 완전히 다 퍼졌다 그런 뜻이죠. 즉 중증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에 뭐 의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약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중병에 걸렸다 하면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책이 없는 거죠. 요즘도 뭐 대책이 없는 병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오늘 이 말씀에서 나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둥병, 한센병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서 나병 그러면은 그 한센병 같은 그런 병을 포함해서 뭐 피부 건선이라든가 피부 결핵이라든가 또는 백선, 동전버짐이라고도 하는 백선, 황선 등의 고질적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병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각한 고질병이고 이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병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병이 중병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병 자체도 문제겠지만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더욱 큰 문제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사회적 격리예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2주 동안만 격리 생활을 해도 뭔가 그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대책 없이 기한 없이 무기한으로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상상을 해봐야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2주 자가격리한 것 갖고는 상상이 안 되죠. 네. 말이 사회적 격리이지 실제로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 친구, 친지 등의 모든 인간관계로부터의 냉혹한 단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그 2주 자가격리 하는데도 꼼짝없이 정해진 그 장소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요. 이 위치 추적이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어느 날 창문 밖에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임 목사님 하면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엉겹결에 말이에요. 네 하고 대답했더니 우리 정 목사님하고 독고성 교사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밖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문 앞에 과일 놓고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문을 열고 봤더니 비닐봉지가 놓여 있고 그 두 분은 벌써 사라지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닐봉투를 열어봤더니 이제 사과 한 개하고 배 한 개하고 들어 있었어요.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제 배를 먹고 이제 사과는 나중에 먹었는데요. 그 순식간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거 유치장에 있는 사람한테 면회 온 사람이 사물을 넣어주고 가는 거가 이런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내가 이거 진짜로 격리되어 있구나라는 그 현실감이 이제 확 드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이 나병 환자에게 무슨 소통의 수단이라는 게 없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멀리서 찾아온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음식을 휙 던져주면 가까이 못 오니까 먼 거리에서 음식을 휙 하고 던져주면 그거 얻어먹으면서 연명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인천공항에서 입국 신고를 하는데요. 이 공항에서부터 벌써 뭔가 약간은 그 죄인 취급 비슷하게 당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이 공항의 직원들이 말이에요. 꼭 눈빛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엄중한 시기에 당신들은 웬 여행이야 하는 그런 느낌을 뭐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저는 환자가 아닙니다. 환자가 아니고 환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취급을 당하니 진짜 환자는 어떻겠어요? 물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의술이 참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의료시설이 참 좋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21세기에 저 같은 멀쩡한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했던 당시에 전염성이 강한 나병 환자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을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영화 같은데 뭐 벤허나 그런 영화 같은 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죠. 질병의 고통과 배고픔의 고통과 외로움에서 오는 고독감이 종합적으로 이 나병 환자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것을 단지 짐작만
해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위에 혹시 사람들이 멀리서라도 보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큰 소리로 외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즉 우리 주위에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치지 않으면 안 돼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러므로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마치 요즘의 에이즈 환자보다도 더 심한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당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서광이 여전히 비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그들을 버렸지만은 사람들은 가족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그들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의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그 내용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자, 이 병자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려요. 네. 시극히 겸손한 자세를 보인 거죠. 네.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보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원하시면이라는 말이에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지독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전혀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왜? 이미 그 사실은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 병 고치심의 능력을 이 사람은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슈는 주님의 병 고침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냐 아니냐, 나를 고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이 사람은 오랜 세월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뭐냐? 사람의 관심의 손길이에요. 사람의 관심의 손길. 그거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니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관심의 손길. 그것이 절실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필수적 요소, 나를 존재케 하고 나의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사람들로부터 오는 관심의 손길을 오랜 세월 동안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끄는 지가 오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마도 옛날에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병을 고침받는 것 못지않게 이 사람에게 절실했던 것은 바로 누군가로부터의 관심이에요. 지극한 관심이에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이 없어진 지는 이미 아주 오래전의 일이니까. 그러기에 그는 주님 앞에 천신만고 끝에 나와서도 이런 아주 어정쩡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나이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그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예상을 깨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가 아니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질문한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그 니드가 뭔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니드를 그 순간 그대로 충족시켜주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이 짧은 주님의 대답 속에는 이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두 가지의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병고침이라는 니드예요. 이 중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니드인데 그 니드를 채워주시고, 둘째는 누군가로부터의 관심과 긍휼과 사랑인데 그것을 주님은 이 짧은 한마디의 대답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한다. 즉 나는 너에게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가 원해서 너를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은 모든 것의 해결을 다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원한다. 즉 나는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질병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기억나시죠? 나는 네가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차차차차 깨끗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현장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건 뭐냐? 즉각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온 적도 없는데 멀리서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지나간 사람들은 많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가까이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온 사람이 없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주님은 바로 면전에서 대화를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병으로 뒤덮인 헌대로 뒤덮인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 모두 자기 자신을 멀리에다 두고 피해 가려고만 했는데 주님은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상처난 피부에 전염성 강한 그 피부에 추악하기 그지없는 모습의 그 험악한 피부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이 한 사람의 영혼에, 이 한 사람의 이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치유는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고 이 사람을 향한 전인적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첫째는 병 고침이요, 둘째는 모든 관계의 단절로부터의 회복하시며, 셋째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치유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특별히 그러하신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소위 social outcast,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데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주님이 소외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환부의 손을 대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리고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모방하고 따라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그러한 모습에. 교회란 우리끼리만의 만남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란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란 밖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어주고 선포하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대학 시절에 20대 초반이었을 때인데요. 그때 저랑 친한 친구들 중에 두 명이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참 가까이 지냈어요. 저는 일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따라다니면서 나름의 그 친구들의 사역을 옆에서 눈여겨본 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신학대학 다니는 그 친구들을 포함해서 5명이 주일날 저녁 때 역촌동에 있었던 폐결핵 환자촌에 갔었습니다. 서대문구 역촌동에 그 당시에 국립결핵병원이 있었고요. 그 국립결핵병원 바로 옆에 폐결핵 환자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폐결핵 환자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핵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치료비가 다 떨어져서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잘 살지 못하는 나라였을 때잖아요. 70년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본문의 이 나병 환자처럼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폐결핵 말기 환자들입니다. 전부 폐결핵 말기 환자인데 치료는 포기하고 포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무허가로 텐트를 치고 폐결핵 환자촌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치료는 못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천막교회를 짓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니는 제 친구의 감리교 신학대학 친구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주일 저녁에 바로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태계력 환자촌을 방문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친구들이 특별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송가로. 그 찬양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고쳐주소서 그거 있잖아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그 찬송이죠. 그 찬송을 저하고 친구들이 같이 특송으로 불렀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특송을 부르는 중에도 여기저기에서 폐결핵 말기 환자들의 콜록콜록하는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친구들은 어땠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고 이거 나 혹시 폐결핵에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고 그런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고 길티 필링 같은 것도 생기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다 같이 한 교인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감신대 친구들하고 신방을 같이 갔어요. 그 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천막이에요. 그 텐트입니다. 텐트 속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손님들 왔다고 냉장고도 없잖아요. 텐트니까 냉장고 살 만한 돈도 물론 없지만은 양재기에다가 뜨뜻한 환타를 부어갖고 대접을 합니다. 폐결핵 말기 환자인 그 교인이 우리가 그거를 조금씩 나눠서 마셨습니다. 우리는 어정쩡한 자세로 그 신방을 했는데 거기서 상주하면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는 학생 전도사, 20대 초반의 학생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 병에 전염이 될까봐 불안해하면서 그곳에서의 방문 시간을 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비교가 되어주는 거죠. 두고두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런 것이 이제 없죠.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곳이 없지만 아프리카에 가면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세계 방방곡곡에 그런 곳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 일들은 일부의 헌신되고 용감한 의료진들,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미국에서, 이 한국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일에 직접 뛰어들지는 못해도 적어도 동참은 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동참은 할 수 있어요. 기도로 동참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날아갈지는 혹시 못할지라도 기도와 물질로 헌금으로 동참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에이즈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옛날에 역촌동 70년대 중반에 역촌동 폐결핵 국립 그 결핵병원과 같은 모습이 그거보다 더 열악한 모습이 아프리카에는 깔려 있어요. 자,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 사람들과 무관한가요? 지금까지 무관하게 살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무관한 건가요? 나는
탈북자들과 무관한 건가요? 나는 한국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underprivileged people들 중에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국인 농촌 부인들과 무관한가요? 그들의 자녀들과 무관한가요? 나는 동성애자들과 무관한가요? 신앙인인 나의 삶이 그런 건가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환경들과 무관한 것인가요? 만일 내가 그런 분들과 무관하다면 왜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셨을까요?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주님은 그분들에게 무관함이라는 것을 다 깨버리고 그분들에게 다가갔고 나병 환자의 그 환부에 손을 내밀어서 대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마음속에서 관심이라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다면 나는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였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의 제자된 우리가 크리스찬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접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 동참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일들에 또 그러한 사람들의 무관한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